오늘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 말씀으로 예수를 배척한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수요일하고 주일 예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 예배 때 잠시 졸거나 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일주일의 영의 양식을 오늘 먹는다 생각하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예수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언제 오시나, 우리 구원자 언제 오시나 그리 기다리기 때문에 자식 이름을 거의가 다 예수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 사는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예수를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이 땅에 사셨는데 30년은 목수의 아들로 어머니와 동생들을 봉양하고 살다가 30세 되던 해부터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30년과 3년을 나누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30년 동안은 일반적인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30살이 되어서 3년 반 동안 이 공생에 우리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했을까? 그것은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나누어 놓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자, 스크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것은 스크린 참조하시고 큰 것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스크린 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왜요? 그 중보자가 없이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죄가 없는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래야 완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동안은 목수의 아들로, 3년 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왜?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엄마와 동생들을 이렇게 봉양을 하다가 요셉이 아버지인데 요셉은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요셉 자기 아빠는 좀 일찍 돌아가신 걸로 추정되고요. 엄마와 동생들을 목수 일을 하면서 열심히 돌봤어요. 그러다가 30살이 되어서 내가 봐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이 말씀을 믿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무도 고향 친척들이 고향이나 자기 친지들이 예수를 다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면서 또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을 딱 이렇게 증거한다고 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성경 구절을 딱 이야기해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할렐루야, 나도 저런 예수 믿어야지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디냐? 그리고 나사렛은 뭐고 예수는 누구냐? 누가 누구의 죄를 용서한다는 말이냐? 웃기지 마라 그래. 나의 돈을 믿고 나의 주먹을 믿으라고 그래.
대부분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똑같아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나 예수 잘 알아. 예, 집 지을 때 나 보조였어. 목수일이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조도 했을 거 아니에요. 나 예수 잘 안다. 예, 그 예수 내 집 지을 때 보조였어. 또 그 여동생들은 지금 나에게 시집 와서 예, 잘 살고 있어. 그런데 쥐가 메시아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배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볼까요? 우리가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천국은 감춰져 있다. 은닉되어 있다.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만 예수를 알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조차도 이걸 못 알아먹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됩니다. 우리 저번 주에 읽을 때 이랬어요. 이 모든 비유를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럴 때 네, 그러하오이다. 예, 이 비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맞다. 그런데 오늘 심지어 내가 자랐던 그 동네, 그 친척들, 고향에서 나를 배척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아무리 친척이라 해도, 아무리 고향 사람이라고 해도 천국을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 복음을 몰라본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저번 주에 했던 말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오늘 고향에서 배척한다는 말을 대조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나 정확하고 논리적이에요. 그냥 나오는 말이 없어요. 왜 오늘은 고향에서 배척한다는 말씀을 하시지? 예, 저번 주에 했던 말씀이 있어요. 왜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야 비로소 나의 제자가 되고 교회가 맞다. 그런데 고향에서조차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랬어요. 참 이 말이 맞다. 이 말이 맞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한 20년 고향에서 사업하다가 어느 날 이제 신학교 가고 목사 된다고 해서 목사를 하면, 아, 그래 목사님 되셨어? 이렇게 누가 인정을 해주겠어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그 사람이 날 장사했던 사람, 사업 잘했던 사람, 예, 다 그렇게만 아는 거예요. 예,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배척을 하고, 아이고 늦게 공부를 해서 뭘 얼마나 알겠어? 예, 그러면서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배척을 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더 사모하고 깊이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유튜브에 방송이 올라가는데 예, 계속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알려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건 거예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배척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배척했던 것처럼 가까운 사람들, 내 친척들, 내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배척을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53절 봐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 저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55절에 이런 말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그때 당시는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동생들도 있었어요. 동생들, 예,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뭐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남동생들 이렇게 동생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누이들, 여동생들도 있었어요. 56절 봅니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내가 그 예수의 아버지도 알고 그 동생들도 알고 누이들도 다 안다. 그런데 지가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는다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요 고향에서 목회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멀리 떠나려고 해요. 우리도 예전에 목사 되고 나서 멀리서 청빙이 왔는데
그때 청빙할 때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서희가 다 그때 학교를 다니고 뭐 대학을 다니고 뭐 이렇게 고등학교를 다니고 다 그럴 시절이라 교회에서 그걸 다 부담해야 되거든요. 학자금을 다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큰 짐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면서 자비량으로 목회를 해서 얘들을 일단은 다 사회생활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하자. 그러면서 청빙을 안 갔거든요. 왜 자꾸 이렇게 고향을 떠나려고 하냐 그러면요, 옛날 생각이 있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 옛날에 사업하고 하다 보면은 술 접대도 했을 것이고 놀기도 했을 것이고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옛날 모습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향을 떠나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 그 예수 다 안다. 예수 다 아는데 그건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메시아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58절 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메시아, 이런 예수를 원했어요. 하늘에서 번쩍거리고 온 슈퍼맨 같은 예수. 예, 우리의 소원은 무엇인지 착착 들어준 예수. 힘 있는 군사력을 동원해 로마를 한꺼번에 쓸어버릴 예수. 그런 예수가 메시아지, 무슨 목수의 아들이 마른 뼈같이 생긴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 대형교회 목사가 말을 하면 저건 진짜 복음이고 진리일 거야. 아니면 TV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이 말하면 저건 다 진짜일 거야. 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 그러면서 무시하거나 배척하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알아보지 못하게 오셨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님은 감추어져서요 성령 받은 자만 알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뭐라 그랬어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설교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겨자씨 같이 왔다. 겨자씨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겨자씨 같이 왔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은닉성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외에는, 성령 받은 자 외에는 절대 예수를 못 알아봐요. 단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예수 믿으면 병 낫는데, 그런 예수 그 정도밖에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감추어졌고 은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저저번 주에 설교했던 거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자, 천국의 은닉성, 예수의 은닉성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여러분, 천국이 뭐냐 물으면 천국은 예수님이다. OX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천국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예수님으로 바꿔 읽어도 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는 천국이다, 천국은 예수다. 예, 같은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예수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는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적은 알이에요.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예, 누룩도 마찬가지야. 밀가루 속에 누룩이 감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감춰져 있고 예수님은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절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이 성화 그려놓은 거 있죠. 예, 인자하게 보이고 눈 초록색 눈에, 예, 좀 멋있게 생겼잖아요. 잘생겼잖아요. 그거 예수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성화라고 예수님 갖다 붙여놓은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 정말로 볼품없이 생겼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런 인간 다시도 보기 싫다, 그렇게 못생겼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 가봅니다. 자,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 우리 성화에 보면은 장동건이보다 차인표 씨보다 더 잘생기게 그려놨는데
예수님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엄청 못생겼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1절 봐봅니다.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1절이니까 다음에 뭐 찾겠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찾겠죠? 이제 그 정도는 알겠죠? 주보가 다 적어졌으니까요. 이사야 53장 1절 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여러분, 가뭄이 들어가지고 땅이 말랐어요. 그것에요, 뿌리가 연한 순이 나오면 어떤 순이 나올까요? 멋진 순이 나올까요? 막 고불고불 해가지고 정말로 가늘하게 정말로 힘겹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순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몸무게도 별로 안 나가는 것 같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화는 순 가짜예요. 가짜. 아무래도 보잘것이 없어요. 볼품이 없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천국은, 예수님은 감춰졌어요. 그러니까 인물 보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풍채 보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춰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야, 예수 목사답네. 2대8 가르마하고 말도 참 정숙하게 하니까 목사 맞네. 전부 다 외형적인 것만 본단 말입니다. 감춰놨다는 거예요. 감춰놨다는 거. 보세요. 3절 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가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여러분, 얼마나 못생겼으면요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어도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교회 자체인 우리 또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가 뭐예요? 우리의 죄입니다. 허물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는데, 아이고 예수가 뭔 죄가 있어서 그랬겠지, 뭐 반역을 행해서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로마 병사들이 옆구리를 찔렀어요. 뭐가 나왔죠? 물과 피가 나왔어요. 옆구리에 물과 피가 나왔어요. 물과 피는 언제 나온 줄 아세요? 여자가 아이를 탄생하면요, 그거에서 아이를 쏟아내면서 물과 피가 나오는 거예요.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뭐냐? 옆구리에서 누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탄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가 나왔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정 적어진 게 없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물과 피를 쏟으면서 아이를 낳은 것처럼 내가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어디를 탄생시켰다? 교회를 탄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누구를 만들죠?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여자를 만드는 겁니다.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에다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들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데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못 깬다는 것뿐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채찍에 말하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요 보기에는 이쁜지 몰라도 2m 앞도 못 봐요. 눈이 어두워서. 목자가 없으면요 늑대와 사자에게 다 먹혀 죽습니다. 왜? 눈이 어두워서 2m 앞도 못 봐요. 그리고요 파리가 가서 벌레를 하나 해놨는데 구더리가 생겨도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요 그 구더리를 일부리 다 이게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다. 우리의 모든 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담당했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이라 하였으므로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강포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악인들이 누굴까요? 양편의 강도가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요 예수님을 장사 지내줬어요. 그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700년 전에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다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신 주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속건제물에다가 밑줄을 쳐주세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 속건제물이 뭐냐 하면요 제사의 한 방법인데, 속건제물은요 죄값을 배상할 때 드리는 제사예요. 죄값을 배상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속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배상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속건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가 씨를 보게 되면, 씨가 뭐예요? 저 밑에 각주 보세요. 이를 씨 해갖고 뭐라 되세요? 후손 돼 있죠. 후손 돼 있죠. 그러면 그 씨는 뭘까요? 교회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속건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씨를 보존케 되었다. 씨를 보게 되며, 씨가 누구예요? 교회를 보게 되며, 우리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요? 십자가.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정죄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찢어서 나눈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죽으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대로 성취됐어요. 언제요?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잘것없는 예수님, 누가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땅, 유대 나라의 자기 땅에 왔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 가봅니다. 자기 땅에 왔은데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했다. 요한복음 1장 9절. 자, 요한복음 1장 9절. 찾기 힘드시면 스크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봅니다. 자, 스크린 참조하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빛이 예수님이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탁 비쳤는데 우리는 다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을 오면 할렐루야 하면서 그 빛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빛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았다 몰랐다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땅에 와서나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감동을 안 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니,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 이런 복이 어디 있어? 최고의 복이에요. 복 받은 거 맞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니까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고향 사람이라고 몰라본다는 거예요. 엄마라도 몰라봐요. 동생들도 몰라봐요. 그런데 예수를 미쳤다 그랬어요. 엄마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기적과 이적을 해가고 다니니까 저놈이 미쳤다. 저 형님 미쳤는갑서. 우리 아들 미쳤다. 그러면서 잡으러 갔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부터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봐요. 친척이라도 몰라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빛이 이 땅에 왔지만 세상이 온통 어둡고 지저분하고 더럽기 때문에 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범죄자들이 언제 범죄를 저지르죠? 대낮에 한가요? 어두운 밤에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왜 하늘에서 번쩍이는 슈퍼맨처럼 오지 않고 하다못해서요 하늘님과 곰 사이에 태어난 당군처럼은 와줘야지, 아니면 뭐 아래서 좀 태어나는 좀 신비감이라도 있어야지, 왜 그렇지 않고 한낱 여자의 몸에서,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좀 아래서 태어나든지 좀 신하라도 좀 갖게, 아니면 번쩍이면 뭐 슈퍼맨처럼 좀 오든지 그러면 좋았을 건데, 그냥 보잘것없는 여자, 또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진 요셉 목수의 아들, 이렇게 왔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은 스스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어서 너희가 바라던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면 너희는 반드시 넘어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세상에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바라는 예수를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믿고 있다면 너희들 예수 믿고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예수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척척 다 기도 들어주는 예수, 그런 예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자식들의 성적이 팍팍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능 때만 되면요 자식은 퍼 자빠져 자고 그러다가 목걸이다가 자식 이름 하나 걸고,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자식 성적 올려달라고, 그 자식 이름 불러가면서.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고 그런 예수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다고 성경에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수능 때만 되면 새벽이 꽉 차면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공부 안 하면요 성적 안 올라갑니다. 자식 퍼 자빠져 자고 부모가 열심히 와서 기도한다고요 성적 절대 안 올라가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한다고요 좋은 데 취직 안 됩니다. 그럼 취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량진 학원 가서 열심히 공무원 되려면 공부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지. 자식은 처자빠져서 놀고 맨날 와서 주님 우리 아들 좋은 데 취직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 응답 안 돼요.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무당잡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병 다 안 고쳐줍니다. 저도요 그런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탁탁탁 나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예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 열심히 한다고요 부자 안 만들어줘요. 여러분, 부자가 안 되니까 우리 교회도 맨날 마이너스 나잖아요. 우리 성도들 다 부자 만들어지면 교회가 계속 플러스 돼서 교회 건축했겠죠. 그런데 맨날 우리 부자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부자 안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런 예수를 믿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왔다. 근데 어떻게 왔다?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어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잘못 믿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너희 지옥 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똑바로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뭘 열심히 부지런히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뭘 통해서 할까요?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알지요. 자, 로마서 9장 30절 가봅니다. 로마서 9장 30절. 자, 거치는 돌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된다는 말씀을 한번 보고 갑니다. 로마서 9장 30절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
자, 스크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우리는 다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의롭게 됐죠?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예수님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겠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제대로 된 예수, 진짜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엉뚱한 예수 기다리면요, 전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에 넘어져요.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느냐? 왜? 듣기 좋아하니까.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니까. 이런 말 좋잖아요. 기도하면 다 들어줍니다. 병 들었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병 나은 구절 하나 찾아주죠.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병자를 고쳐줬습니다. 그건 다 뭘 설명하는 거라 그랬어요? 구약의 예수님, 그걸 신약에서 성취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지, 그 성경 구절만 보고 예수님이 병을 다 고쳐줬으니까 오늘날도 병을 다 고쳐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듣기 좋으니까 그런 말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10장 1절 봅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며, 이스라엘은 교회를 위한 말한 거예요. 교회를 위하며, 우리를 위한 거예요.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다른 거 안 주었어요. 구원 주려고 왔어요. 구원 받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 병 고쳐주고 성적 올라가게 하고 기도 척척 들어주고 여러분 부자 만들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거 한 가지밖에 없다. 곧 뭐다? 구원이다. 저 아까 시편 133편 3절 말했잖아요. 여러분에게 복을 선포했다. 그 복은 곧 뭐다?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2절 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가져요. 그래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봉사, 식당 엄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단들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아침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침에 눈 뜨고요, 문 두드리고 그거 전한다고요. 그렇게 그 열심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수요 예배도 잘 안 나와. 그런데 그들은요, 평일날 봐보세요. 이단들요, 그 가르치는데 그 앞에 가보세요. 고급 차들이요, 질질이 섰고요, 평일날도 꽉 찼어요. 그리고 열심히 있으되 뭐예요? 바른 지식에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믿음은요,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열심히 뭘 하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너가 뭘 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기독교는요, 누구를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가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십계명, 그게 다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예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거든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걸로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주기 위해 오셨지 나머지를 구하려면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이 내일 모레예요. 부처님 오신 날요 가까운 달마살라 절로 가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진짜 용한 절에 가면요 병을 고쳐줍니다. 진짜 용한 절에 가면요 부자도 만들어줘요. 교회에서 아무리 이 세상에 복을 외쳐도요 우리는 절 못 따라갑니다. 절은요 부처님 오신 날 하루 되면요 1년치가 다 들어와요. 왜? 복 받으려고. 그런데 우리가 그 절 따라가서 교회에서 똑같이 그런 복을 외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누이 드린 말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알몸으로 돌아가셨어요. 옆구리 창 피 흘리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 나 부자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이 병 다 고쳐주세요. 예수님 우리 자식 취직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니까 그런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거 안 들어준다고 안 들어주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소원 다 들어주면 믿고 안 들어주면 안 믿을 겁니까? 오히려요 유명한 절에 가면 그런 소원 그런 병 낫는 거 방언도 해요. 절에도 방언 있습니다. 기독교만 방언이 있는 줄 아세요? 절에 가도 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예수를 믿고 잘못된 예수를 따르려면 이곳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달마사로 가시든지 유능한 절을 찾아서 가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십자가만을 외치는 곳입니다. 십자가만을 외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십자가만이 구원을 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구원을 외쳐야 되는데 구원으로 가는 통로가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강대상에서 외쳐야 될 것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찾기 힘드신 분은 스크린 참조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냥 뭐 십자가 좀 그만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가요? 십자가만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나눠주는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뭔만 전해야 되겠어요? 십자가만을 전해야 되죠. 이번에 대선에 5명 14명이 출마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찍으실 겁니까?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그리고 교회에 와서 또 앉아있는데 또 와서 또 소개합니다. 그 바쁜 시간에 소개해요. 교회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누구를 지지해라, 누구를 지지하지 마라, 이건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할 설교가 아니라는 거지요. 정치, 경제, 문화, 외교는요 이 강대상에서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 강대상에서 이야기할 것은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이야기하면 그 목사는 유통기한 다 된 겁니다. 끌어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말씀,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낀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르면 무조건 누구라? 바울 이야기하죠. 성경, 신학 성경 펴가지고 모르면 무조건 바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0%는 맞고 들어간다.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했냐 그러면요, 요 고린도에 전도하기 전에 갔던 동네가요 아테네라는 동네였어요. 고린도 지금에서 전도하기 전에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아테네는요 철학의 도시예요. 철학자들, 똑똑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 보면 서울대 출신이고요, 박사학위가 몇 개 있을 만큼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하고, 아테네 철학자들하고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 철학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거의 구원의 복음의 성과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지금으로 보면 차 타고 하면 한 2시간 정도 걸리니까 걸어가면 한 이틀 3일 걸리겠죠. 걸어가면서 뭔 생각이 있을까요? 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뭔 생각이 있을까요? 걸어가면서 야, 내가 서울대 출신이고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자고 아테네에 가서 철학자들하고 그렇게 토론을 했는데 결과물이 거의 없구나. 이건 내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지혜로 된 것이 아니구나. 아이고 쪽팔려. 이제 내가 십자가와 예수 외에는 안 전해야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고린도에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왜?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가지고 그 아테네 철학자들하고요 토론을 했는데 그 정도 토론을 하면 다 넘어올 줄 알았어요. 다 예수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거의 성과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밤새도록 걸었을 겁니다. 고린도까지 그때는 걸어 다녔으니까 걸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나 다른 거 앞으로 안 전해야 되겠다. 십자가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고린도에서 십자가만 전했던 겁니다. 자, 25절 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좀 목사라고 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문목사 목회 좀 해. 그런 다음에 저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말씀드렸을 겁니다. 수요일 날도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목사다운 사람을 선택하셔야죠. 어디 저보고 목사를 하라 그럽니까? 이왕이면 목사 시키려면 장동건이나 차인표나 좀 인물도 좀 되고, 그리고 간디처럼 좀 성품도 좋고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그런 인간을 목사로 세워야지요. 아니, 저같이 돈 좋아하고 저같이 출세 좋아하고 저같이 놀기 좋아하고 저같이 술 좋아하는 사람을 왜 목사로 세운단 말입니까? 아마 나하고 의논했으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하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만약에 그런 인간을 목사로 세워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면 누가 드러날까요?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약하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27절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창기, 세리, 그 죄인을 대표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만 알아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깨닫고요 누구만 찬양하게 될까요?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겠죠. 왜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지? 하나님 때문이구나.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의롭다고 하는 그들은 어쩔까요? 나처럼 신앙생활은 나처럼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29절 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못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을 했다. 그건 목사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10명을 목회하고 왔니, 10,000명을 목회하고 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게 감사하죠.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요. 그건 사람들이 따지는 거예요. 야, 개척한 지 10년 됐는데 그거밖에 안 모여? 그건 사람이 따지는 거지 하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묻겠죠. 너가 바른 복음 전했니?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말은 하겠죠. 그러니까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안 전하는지 그게 중요하지 몇 명을 모여서 목회를 했느냐. 물론 예배당을 유지하려면 성도가 많이 모여야 좀 넉넉하게 좀 사례비도 좀 받고 교회 유지도 좀 하지요. 그러나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 100년 동안 여기에 그대로 앉아 있을 분 아무도 없습니다. 반곱이 넘으신 분들 많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그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세상이. 30절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한 것 같다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왜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아니했다고요? 아테네 가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자기 배운 걸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거든요. 그때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깨달았냐?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안 전해야 되겠다. 아무것도 안 전해야 되겠다. 왜?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지 나의 학식과 지식으로 절대 사람들을 변화시키거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가서요 전도 쉽습니다. 뭐가 쉬워요? 믿든 안 믿든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 말씀만 전해주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을라요? 안 믿을라요? 안 믿어? 그럼 너 지옥 가. 근데 사람들에게 너 지옥 가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안 나빠해요? 나빠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요 그 지옥이라는 거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도 안 믿을 거면서 지옥 가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거는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그런데 여러분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야 오늘 이번에 우리 교회에 무슨 행사 있으니까 야 우리가 너하고 사귄 지가 얼마 됐냐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보자. 날 봐서라도 한번 나가주라.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하잖아요. 일단 목사님 가서 말씀 한번 들어봐. 근데 여러분 가장 바른 전도는요 여러분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쉬운 거예요. 전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 받은 자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면 그 말을 듣고 돌아올 것이요. 그 말을 했는데도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미혹이 무엇일까요? 가장 그럴듯하게 진짜처럼 보이게 속아 넘어가는 거 미혹이라 그래요. 가장 그럴듯하게 진짜처럼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미혹이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제비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비족들이 뭐 하는 거예요? 머리 다 기름 바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돈 많은 사모님들에게 먼저 귀한 거 막 반지 몇 천만 원짜리 선물하잖아요. 그리고 돈 있다가 뽐내잖아요. 그러고 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돈 들어간 만큼 다 그 사모님한테 다 갈취하잖아요. 어떤 자매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남친을 하나 사귀었는데요, 우리 남친 너무너무 부자인 것 같아요. 차도 너무너무 외제차 좋고요, 집도 벌써 젊은 나이인데 집도 있어요. 집도 가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할부인지 아닌지 잘 확인해 봐라. 아니, 할부로 일자 할부 한 번 내고 50개월 할부로 했으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집이 3억짜리예요. 그러면 전세 1,000만 원이야. 아니, 그 1,000만 원이고 나머지 전부 은행에 대출해서 샀어. 근데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고 미혹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가짜가요, 더 진짜처럼 보이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볼까요? 어리석도다. 새물고 우리 교회 성도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새물결 우리 교회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다른 복음으로 너희를 유혹하더냐는 거예요. 누가 다른 말을 하더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을 배척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다른 복음을 배척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고 마칩니다. 다른 복음을 배척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자, 끝으로 이것만 보고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가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너희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디모데후서는 목회자 서신이거든요. 목회자에게 준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파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성도들 잘 변하지 않죠. 이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을 경책하는 겁니다. 권사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경책하는 겁니다. 이게 의무예요. 근데 듣기 싫다고 말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계하며, 뭘 경계할까요? 다른 복음 들어오는 걸 경계해야 되고, 이단을 경계해야 되며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바른 교훈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교훈은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도요, 자기에게 유익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전부 성경도 사소하게 푸는 거예요. 자기 사역대로 성경도 해석하는 겁니다.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가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로 돌이켜. 예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며. 허탄한 이야기가 뭘까요? 예, 기도하면 다 들어줍니다. 기도하면 성적 오릅니다. 취직 좋은 데 시켜줍니다. 부자 만들어줍니다. 병 낫습니다. 그 허탄한 이야기를 듣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여러분, 전제는 뭐냐면요,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거, 포도주를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걸 전제라 그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이 서신서를 했거든요. 마지막 서신서예요. 죽기 전에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뜻이에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하나님께 부어드릴 거죠. 나의 피를,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라는 것을 전제와 같이, 그래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말씀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아니에요. 이미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설교를 잘못 듣고 은혜를 설교하면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은요 핏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우리 정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이 말씀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히 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다른 복음을 배척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